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때와 성도의 자세입니다. 재림의 때와 성도의 자세.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그 재림의 때와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그 재림을 맞이할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들과 그 시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술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 또한 행하고 있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 건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아울러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예언했지만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요, 동시에 성도들은 10월 28일 밤 12시 정각에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의 그 환상을 보고 말한 내용을 수집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을 출판하면서요, 이 한국 교회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자기들끼리 모여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휴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그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러니까 직업도 버리고 학교 공부도 중단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매스컴에서도 정말 그날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지 또 휴거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장착하고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그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장님 그 본인은 1992년 10월 28일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주장이 사기였다는 것이죠.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의 그 위험성을 알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림과 이 휴거 그때와 시기에 대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들과 그 시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이 다룰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재림의 날짜, 그 시간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은 자기가 며칠, 몇 시에 가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곤히 자고 있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번에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다음은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 버릴 것이라. 다음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굳게 붙들어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오겠노라. 그런즉 너는 내가 너에게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를 것이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도둑의 비유로 설명하면서요. 또한 임신한 여자에게 오는 해산의 고통, 그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다가올 것이며 이 멸망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이 심판과 멸망의 그 날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과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요, 주의 날을 예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시대에 그 홍수로 멸망당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하면서요,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를 와 관련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니라. 믿는 성도들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재림의 때와 그 시기를 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이 죽은 후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도 믿지 않음으로 해서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 심판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천당과 이 지옥도 믿지 않기에 이 세상에서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둡지 않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데요. 그래서 늘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즉 인생 행로의 바른 방향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그 정확한 재림의 날짜는 모르지만 늘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자. 여기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고 불경건하게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파수꾼이 항상 깨어 적군의 그 동태를 살피는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영적인 준비와 도덕적인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하면서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덕적인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인터넷 그 유튜브 상에 논란이 되는 그 영상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의 그 한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온갖 그 쌍욕을 퍼붓는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대단히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교회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성이 대단히 잘못된 목사로 자신이 마치 교회의 그 주인인 양 왕처럼 군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기독교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불신자들에게 그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영적 준비와 이 도덕적 인성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6절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그 단어의 그 원뜻이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어 이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술 취하기 때문이라. 여기 잠자는 자들 또한 그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도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유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술 취하는 자들은 세상에 취해 있는 불신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 몸이 멸망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영적인 잠을 자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여기에 흉갑이 나오고 있는데요. 흉갑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 흉갑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로마 그 군인들에게 흉갑은 군인의 그 목으로부터 이 가슴을 부위를 덮어서 대부분의 그 장기를 보호해 주었고, 특별히 그 심장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 덕목은 그 흉갑처럼 우리 내면의 마음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견고히 함으로 내면적으로 우리 마음을 확고하게 지켜주고요. 그리고 사랑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 생명력이 풍성해짐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인데요. 투구는 그 원수의 그 화살과 총탄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총탄이 머리에 맞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얻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종말론적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완성될 영광스러운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그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인데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만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 11절 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 또한 행하고 있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할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으나 재림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완성임을 확신시켜 주려고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진노, 즉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라는 의미인데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 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부르며 주 예수여 저희 영을 받아주소서라고 말하는 스데반을 그들이 돌로 쳤더라. 이에 그가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외쳤으니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한 후에 그는 잠들었더라. 이로써 우리는 잠들 수 있는 몸과 잠들지 않는 그 혼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5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 또한 행하고 있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로 서로 위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21세기 지금 이 시대 대부분의 목사, 신학 교수, 신부 등을 포함해 교회 그 직분자들은 이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회 외형을, 교회 그 교인들 숫자만을 늘리기를 바라는 교회 놀이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휴거 직전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7교회 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 문으로 가서 교회 밖에 계신 주님께 문을 열어야만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개인 구령할 때,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예, 지금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예수님이 지금 밖에, 문 밖에 계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세워둔 모습이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취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혼란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특히 약한 지체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서로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